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경을 늘 읽으려다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자주 멈추게 됩니다. 조금 더 가면 출애굽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레위기라는 이 큰 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좌절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는 신약부터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펴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이 시작되는 이 말씀, 낳고에 관한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아예 시작부터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직장 사람들 외우기도 벅차고 우리 집안 사람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그 부담스러운 이름들, 읽기조차 부담스러운 이름들이 등장하니 흥미를 잃고 그러고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난주 드라마 바이블의 멋진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담 없이 이 말씀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성서 이 마태복음 1장은 그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귀중한 절기에 우리를 이렇게 흩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 이단 신천지는 이 시기에 이 질병으로 그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를 던져주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왜 이런 아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부 목회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국 교회를 박해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때라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료진이 부족하여 힘들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을 때에 위험과 피로함을 무릅쓰고 달려간 타 지역의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 손길들이 마스크와 구호품을 보내며 대구의 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가기 위해 월세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옳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답과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미움과 혐오의 마음을 걷어내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며 우리는 묵묵히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지금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준비되었던, 계획되었던 설교와 말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갑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오늘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족보를 꺼내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굳이 우리 집안 이야기가 아니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제시라는 독특한 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딱히 족보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찾아낸다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제말 할아버지 장군님이 계십니다.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 그 시조가 되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고, 저희 이 제시라는 성이 중국에서 넘어온 성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그 족보 제일 처음에 보면 제갈 공명 할아버지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조상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족보를 딱히 내세울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만약에 쓰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부터 쓰겠습니까? 좀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부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책을 폈는데 흥미를 잃게 될 그런 글을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역사적 서술이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낳고 라고 시작되는 그런 글을 쓸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첫 장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처음 의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복음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말씀을 읽을 대상이 달랐고 저자들의 역사관, 즉 그들의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문을 보게 되고 여러 언론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과의 사이가 그러하지요. 정치 상황이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우리 조선의 왕들에 대한 평가도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리고 군부 시대를 지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만 봐도 극명하게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글을 읽을 대상, 독자의 관심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이지요. 복음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독자층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라는 의식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사적 정통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욱이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에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등장했고요. 특정한 사건들 속에서 간혹 등장하는 말씀, 마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긴 역사, 일장의 족보가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몇천 년의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수억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 그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은 무엇입니까? 작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모든 세상 열방의 사람들, 전 세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는 다윗의 왕국,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굳이 계속해서 낳고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들 중에 보면 이방 여인의 이름도 있고요, 불륜의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름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선하고 완전한 사람들, 완전한 사건들, 좋은 사건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무시당하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지금이나 옛적이나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마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와 벌에 등장하고 있는 소냐라는 그 여인은 그녀 역시 몸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생 라합도 그러한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기생 라합은 아마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마 생계형 기생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 때 그의 가족까지도 그 기생 라합이 책임지고 거두는 장면, 보살피는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의미 있는 추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업은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그 위대한 족보에 기생 라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매우 불편하게 읽혀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 이런 이야기죠.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옆집 할아버지의 부인에게서 아버지를 낳으셨단다. 매우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악한 일들, 감추고 싶을 만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다 사무엘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감추고 싶었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지요. 그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감추고 싶었던 우리들의 흑역사들도 하나님 그분의 역사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악한 왕들도 등장합니다.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왕들이 바로 그러한 왕들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를 지켜보게 될 때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앙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인지.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좀 열네대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은 생략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이죠. 이것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관습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의 이름은 빼는 경우. 그러면 뭐부터 빼고 싶겠습니까? 악한 왕들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흑역사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치실 만큼 그 므낫세는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 선한 일들만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왜 선한 사람들의 기록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의 삶 역시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역사는 그 어떤 악한 왕들, 그 어떤 부족한 사람들, 그 어떤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런 잡다한 역사 속에서 갇혀 있지 않고,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며 부흥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그 목소리를 키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3.1절인데요, 이 3.1절날 태극기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을까, 계획하게 하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과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몇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쉬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가 쉽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렇게 서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터넷을 허락하셨어요. 유튜브, 그 특정 회사 이름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한 미디어 서비스들을 갖추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몇백 년 동안 쉬지 않았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예배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마련해 두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단 신천지 집단이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교회는 부르짖어 왔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또 신천지 안에서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우리는 이 핍박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더 이상 그들의 포교 방식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막 옆에서 막 심리 검사해 줄게 이러면 이제 막 안 한다 그러고, 성경 공부할래 그러면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미리 눈치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 이 빨리빨리라는 이러한 문화가 유례없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엄청난 속도의 진단 검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 검사한 속도와 그 검사량은 세계 최고의 수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도, 악한 일, 부끄러운 일 하나도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다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겨나가며 그 어떤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어떤 악한 질병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부끄러움과 아픔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서도, 이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이어가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하며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멈추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들, 아픔의 때,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